네, 창세기 오늘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 조금 뒤쪽 본문이죠. 이 말씀 통해서 축복의 흐름을 전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집이 뭐냐 하면 틀린 생각을, 틀린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집념이에요. 이게 이제 고집이죠. 이 고집도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 고집으로 인해서 성취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도달하기도 만드는 이 어떤 힘으로 이 고집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고집스럽게 고집을 가지고 해도 물론 선한 고집도 있죠. 근데 잘못된 고집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가지고 뭐를 해도 뭔가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신앙의 영역으로 접근되면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축복도 자기 고집대로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천국도 자기 힘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어떤 현상들은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축복도 자기 고집으로 받고 싶어 하는 근거를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나 적당하게 그냥 끌고 올 때가 있는데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사실은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싸운 이 끈질긴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지배했는지를 야곱의 그 고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밤새 씨름한 시간이 끈질긴 싸움, 하나님에게 앉으려고 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더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간 겁니다. 이 고집을 가지고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와 있는 에서를 맞설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 전에 둘이 원수가 되고 그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그 고집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운 거죠. 이 상태로 만나서는 야곱의 백전백패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똑같이 인류 구원의 언약을 받은, 그렇죠? 완전 혈통 아닙니까? 이 적통 계열입니다. 그렇죠? 그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이 되어져야만 했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믿어야만 했고 그 야곱 안에도 믿음의 신실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야곱을 기뻐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가만두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에서를 만나면 단칼에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셔야만 했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 둘 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인데 이런 고집은 언제 형성된 걸까요? 그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기를 때에 형성된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기질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베푸는 거죠. 그러나 이 고집, 이들에게 형성됐던 고집들은 성장 과정 속에서 이 고집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을 두고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괴었죠. 그렇죠? 각각 뭘 한 겁니까? 편애를 한 거죠. 그죠? 편애는 항상 나쁜 강화를 만들어요. 편애를 하게 되면 나쁜 게 강화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편애가
에서와 야곱 안에 있는 자기들만의 고집을 아주 강화시켰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자식을 사랑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괴인 거죠. 자기한테 더 맞는 거죠. 반면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꾀가 많고 그냥 야성미 있는 남성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생활 환경 속에 자잘한 일을 아주 잘하는 가정중심적인 그런 남자가 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보십시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 야곱은 굉장히 이 로맨스가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에서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막 여자를 이 여자도 얻어보고 저 여자도 얻어보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여하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리브가는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예언을 애초부터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살면서 두 부부가 하나님께 한 뜻을 가지고 같이 묵고 해야 되는데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음에도 이삭은 고집스럽게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주려고 고집스럽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몰래. 그렇죠? 몰래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힘을 내어서 너를 힘껏 축복하기를 원한다면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라헬이 듣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짐승을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염소 잡아서 눈이 어두운 이 이삭 앞에 야곱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딱 그냥 축복을 가로채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가로챈다고 그 축복이 그에게 갑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났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축복의 흐름도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싶고 그 축복을 내가 가로채고 싶고 축복을 질투하고 막 그러는 거죠.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이런 걸 누구에게 배웠어요? 이 야곱과 에서가 자기 부모에게서부터 이런 고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웁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잘 배워요. 어제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어떤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한 입구 쪽에 길이 막혀서 한 30분 정도 대기하면서 천천히 들어갔는데 어떤 오피루스 차량 아저씨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그냥 딱 들어오는 걸 막고 안 비켜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정도 하시죠? 안 비켜주는 거. 그렇죠? 저도 가끔 안 비켜줄 때 있어요. 거의 비켜주지만 안 비켜주는데 따라온 거예요. 이 외제차량 비싼 거. 뭐죠? 포르쉐인가? 포르쉐죠. 그랬는데 막 학교까지 따라와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아저씨가 내리고 막 이랬는데 아내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차를 걷어 찾는 거야, 그걸. 그래가 사과 안 해가지고 소송 걸고 이래가지고 4천만 원인가 나왔다 그러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거지. 아버지가 그러면 그러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딸은 걷어차. 아버지가 있으니까 용기 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요 보고 배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의 고집이 자식에게
거의 유전처럼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놀랄 필요가 있죠. 그죠?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 만들어줘요. 여하튼 이런 고집도 그렇게 배운 거죠.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믿음,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축복의 흐름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개입하면 불편해. 그냥 잘 살아왔어. 그냥 이대로 쭉 가면은 그냥 괜찮아. 이대로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사라가 될 거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문제가 뭐죠? 잘못된 축복의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불확실한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들, 흔히 있는 일들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설정한 축복의 흐름을 여러분 늘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꿔주시면 고마운 거예요. 바꿔주실 때 감사한 줄로 믿고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개입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해오십니다. 침묵기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특별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안에 있는 잘못된 흐름들을, 고집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환하는 이 전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개입과 전환 과정 속에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따라가요. 하나님이 이 전환하시는 축복의 흐름의 전환 과정에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이게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전환기를 줄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전환을 잘 하고 따라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핍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축복의 리더십. 본문 15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사레는 이름을 자,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평생 불렀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걸 주님이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서 복을 주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올 거라고.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 이제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너를 내가 축복한다. 직접 말하잖아요. 근데 사라에게는 누가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했었어요.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 영적 가장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위와 그 머리됨의 질서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셨고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여러분 그걸 행하도록 하셨죠. 이게 영적 가장, 영적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아비가 하고 아비가 못하면 어미가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비가 약할 때는 어미가 아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축복의 흐름 속에 못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은 했지만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체념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한 발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흐름이라는 것은 어지간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강하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바뀌죠. 그래서 내가 아직 이 흐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바뀌지도 않았는데 바꾸는 일들을 실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실력도 아니고 아직 공감도 덜 됐고 체념한 상태인데도 그것보다도 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의 문제까지 네가 지금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축복을 보지도 못했는데 축복의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이 바꾸는 일을 실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죠. 이건 일종의, 여러분, 안 하고는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만든 거죠.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위급하다, 뭔가를 해결해 달라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거절을 해버리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하인들에게 가가지고는 예수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말하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상황을 어떻게 막 반전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시키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환이 확 일어나는 거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강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흐름을 전환을 한 거예요. 강권에서.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부르심을 입을 때에 상황을 좀 보면은 이해가 조금 될 법한데요. 기드온이 살 때 미디안이 괴롭힐 때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싸그리 걷어 와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사기 6장인가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궁핍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짐승들도 싸그리 가져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전쟁을 그렇게 하고 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때 밀 추수기가 되었을 때에 기드온이 밀을 추수를 하는데 타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밀 타작하는 곳에서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밀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밀을 타작하는 곳에 가면 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왜? 착탈당하지 않으려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한데 굉장히 약간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지금 뭐 타작도 못할 마당에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단계를 너무 뛰어넘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단계를 뛰어넘어야지 축복이에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 나의 단계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자체가 아주 작은 지파였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등감, 패배감, 자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여기에 딱 물려있는데 그런 그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네 힘으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통로되게 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크게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망상에 잡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망상은 위험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되 단계를 뛰어넘어 부르시면서 그 세계로 가도록 끊임없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견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꿈꾸게 될 꿈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다가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단계를 뛰어넘어 부르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안 돼요. 경험이 없어요. 부족해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그런데. 그러니까 안 된대. 그 안 되는 사람은 다 해요, 다. 우리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돼서 하면 교만이에요. 안 되는데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 불러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내빼고 뒤로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빼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들을 붙들어서 네가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해볼 만해. 내 능력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믿고. 이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거죠. 단계적 부르심이 아니에요. 단계를 뛰어넘는 부름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축복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강권을 통해서 주도하셔요.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십시오. 자기 설득도 안 되는데 아내 설득하래요. 내 것도 불확실한데 남 거 확신시키라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어라 서라는 얘기죠. 이해가 안 돼도 넘어서고 실력이 안 돼도 넘어서고 강권 속에 전환하라는 거예요. 강권하지 않으면 흐름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단의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흐름이 없던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단계를 뛰어넘는 강권하시는 이 복의 전환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본문 속에서 아이디어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몰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몰입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라가 어찌 자식을 낳고 출산하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자아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몰입되어 있어요.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도 부르심을 입을 때에 단계를 뛰어넘어 불러버리잖아요. 30년 과정에 목동으로 전환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완전 뒤집어엎는 전환을 하잖아요. 이 전환이 쉽나요? 그때 부를 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자기 자아에 몰입되어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이 그렇게 긴 겁니다. 모세의 자기 몰입에서 하나님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특별한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론을 세워주고 지팡이를 던졌다가 품에다가 품었다가 문둥병이 냈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이러면서 신랑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 안에 자아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이 고정되도록 끌어주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몰입에 빠지면 나쁜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안 보이고 흐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영적 침체죠. 영적 침체.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복음 선포하라 했는데 다스시로 도망갔잖아요. 다시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물고기 밥이 됐다가 막 이 니느웨 앞바다에 이 고렌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토해내서 그 앞에 딱 도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데리고 가요. 도망가서 나쁜 스토리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인간이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확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제부를 무릅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악한 니느웨 성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요나가 가서 다 죽어라! 야, 이 회칠한 무덤들하고는 그냥 막 너들 벌 받을 거야. 이 성 무너진다? 진짜 무너져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 회개해버리잖아요. 이 요나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까 그런 요나를 쓰는 거죠. 기드온을 아니까 그래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지, 그냥 대충 뭐 생각 없이 하나님 내 능력이 너무 크니까 누구라도 돼. 물론 맞죠. 그러나 우리의 기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부르심을 다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는 거죠. 요나의 여러분 한계점에 하나님 제약을 안 받죠. 회개 선포하니까 다 뒤집어집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 게 아니고요, 어설픈 그대로 나섰는데도 통로가 되고 실행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싫은데 동의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 시키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몰입에서 빠져나온 상태였나요? 아니요. 자기 몰입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했는데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자아상과 나의 문제들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 쓰여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나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런 적 별로 없어요. 나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몰입이 빠져나오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과 영적 상태의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에 반드시 하시는 일인데, 그 과정 속에 그렇다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을 나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지 않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면 아멘. 저도 내가 내 몸에 있는 내 병을 못 고쳐도 남 기도해가지고는 병을 고쳐봤어요. 그게 어디 여러분 내 능력입니까? 사람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순종이 들어가고 하나님이면 되겠지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그래 해보자 하고는 순종하고 하나님 그것을 쓰신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자기 몰입에서 안 빠져나와도 되니까 거기 머물러 있자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빠져나와야 돼요. 죄에서도 빠져나오고, 죄도 자기 몰입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나쁜 습관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괴감에서도 빠져나오고 실패감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나와서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억지로 감당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몰입에 강한 사람들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막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사람 누구 있나요? 생각해봐요. 3명 나와요. 모세, 엘리야, 한 사람 누구요? 요나.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못하겠다. 그만큼 고집 센 거예요. 모세도 이 백성 죽인다 그러니까, 썰어버린다 그러니까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라고. 모세가 아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엘리야를 쓰는 거예요. 크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대충 외쳤는데 성리 전체 통째로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요나를 시시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다 자기 몰입에 강한 사람들인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아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전환되어져요. 삶이 바뀝니다. 인생에 여러분 전환점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축복의 대상을 확장해서 봐야 합니다. 축복의 대상. 축복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제한적 시각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물론 맞을 때도 되게 많아요. 맞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한적일 때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누구죠? 사라, 또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이삭 축복받았죠. 근데 재밌는 건 누구도 축복받아요? 이스마엘 축복받죠. 이스마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선택한 이유가 이스마엘이 부족해서입니까? 어때요? 이스마엘이 부족해서 이삭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삭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잘못돼서 이삭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마엘 태어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성경의 이 과정 속에 이스마엘이 문제 많은 인간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삭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예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마엘도 똑같이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사랑했어요.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하시고 편견이 없으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깊이 배려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많이 주신 걸 하나님 다 알아요. 너는 누가 여러분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겠어요? 보편적인 부모라면 누구든지 사랑하죠. 그래서 이삭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똑같이 축복해 주셨고 이스마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를 똑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열려야 되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제가 받은 축복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저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누구든지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있는 교회들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은 이삭의 복을, 여러분 이스마엘의 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도 그렇게 이 복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할 때 이런 말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 물론 여러분 아름다운 자랑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는 이렇다. 굉장히 지역적이고 이 로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에서 이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막 경쟁하고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우리 단체는 뭐 어떻고 하면서 막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어요. 이 굉장히 여러분 그 시대 잘 될 때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시각이 아니죠. 모든 교회, 온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적 교회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때문에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제한된 축복의 시각을 확장하고 축복의 대상을 확장해야 돼요.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막 민족의 원수처럼 여기지는 일본을 보면서 막 우리가 제한적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다른 편에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공평하게 해와 비를 주시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아래 다 살 것을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축복하시는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 정말 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자기가 실수해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고 이스마엘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스마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애정을 이삭에게로 집중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가슴 시린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느끼는 이스마엘에 대한 감정과 아브라함의 감정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이스마엘에게 결코 냉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계획이 다를 뿐입니다. 계획이 다를 뿐이에요. 때문에 누구에게나 미치는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모두를 축복의 대상이고 모두를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고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저놈이 믿음 안에서 훌륭한 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꼴통 같은 아이들이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막 그러죠. 부모가 어떻게 길렀길래 막 저럴까. 부모가 저렇게밖에 못 길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아이가 주님 만나면 바뀌고 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뒤집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정된 축복을 미리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몫입니다. 여러분 그 몫이에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더 이쁘고 덜 이쁜 놈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눈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부를 때에 미약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별것 아닌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방식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대상, 모든 대상이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시각을 확장하고 축복의 대상들을 더 확장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는 걸 습관처럼 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아이들 볼 때마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이를 보면 이런 걸 잘해요. 아이들이 북새통인데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전사님 찾아다니고 오면은 어떻게 외면하지 않아요. 훌륭해요. 외면하고 막 귀찮고 불편하고 가라. 여기는 너들 들어오는 것 아니야. 끊어. 오지마. 문 다 닫아버리고 하면 좋은데 이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때로는 질서를 가르쳐요. 가르치지만 어떻게 외면하지 않아요. 오면은 사탕 하나라도 주고 뭐 먹고 싶은데 뭐 그래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 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뭐 갖고 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막 자랑하고 그런데 교회 이런 거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애들을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그래 반응을 해주고 여러분 이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고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생각 속에 행복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못 누리는 것도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받은 그 축복들이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의 여러분 시각을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럭무럭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대상의 영역을 확장해야 돼요. 확장해서 어지간하면은 모든 대상들에게 내 손길이 다 미치지는 않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뭐지? 왜 저러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맨날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네가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맨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 축복하면 달라져요. 축복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렇지만 하나님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자는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계속하는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언어는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인사하고 사람들을 맞닥뜨리고 얼굴을 환한 미소로 맞아주고 낯서는 사람이 있어도 처음 오셨나요? 또 인사도 좀 하고 모르니까 지나가고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이 여러분 개선시켜내야 돼요. 개선시키고 인사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이게 환대하는 문화, 환대의 영성이 여러분 이 축복의 영역을 확장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걸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할 수 있는 세계를 넓혀 주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뒷문 세고 앞문 다 세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가면 여러분 앞문도 세고 뒷문도 세요. 앞문은 환영되는데 뒷문이 세는 거야. 뒷문도 막아야 되고요.
어렵고 힘든 것을 미리 살펴보고 뒷문 막고 앞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으면 안 돼요. 들어올 때부터 뭐지? 들어올 때부터 밍크 걸치고 돈 좀 있는가 보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제한적 시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막 액세서리가 이슈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그 영혼을 보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봤다니까요. 이스마엘을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편견 없이 보십시오. 우리의 고집으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자아에 몰입되어서 다른 걸 못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축복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2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고 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말씀은 두고 가셨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보십시오. 바로 이날에, 그렇죠? 이날에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이날에, 말씀은 언제 준 겁니까? 바로 그날에 실행하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큐티도 그날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날에 말씀대로 실행하라고. 말씀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요소가 말씀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때가 많아요. 나의 습관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감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흔히 주장해주고 말해주는 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 순간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 경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경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여러분 수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집 짓자 그랬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 일종의 여러분 판타지를 경험한 거죠. 그러고 난 후에 현장 무시하고 집 짓자고 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으면 너희는 그의 말하는 바를 들어라.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환상과 영적 체험에 경험하지 말고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때 여러분 막 성령 받고 난리하고 말치고 은사 중심적으로는 그런 교회의 문화들이 많을 때 여러분 성령 받은 자기는 자기밖에 없어. 성령 받은 자기만 남은 거예요. 이게 큰일 난 문제였죠.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남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자기만 남은 거야. 영적 체험했던 자기만 남은 거야. 이게 껍데기죠. 자기의 약한 자아상을 여러분 그런 체험에 다 몰입시켜서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아니요. 오늘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떠나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남겨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되고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놓은 거, 말씀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축복을 전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어떤 변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 다 꼬집꼬집하게 내가 다 뜯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날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날에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날에 실행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유보해서 축복받을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유보하는 자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오늘 실행하고 오늘 행할 때에 전환이 일어나고 축복이 여러분 축복의 영역들이 확장되어 줍니다.
고민을 이틀, 사흘, 나흘씩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슈가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메시지가 떨어지면 바로 그 순간 그날로 종결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갑자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스마엘까지, 어린 것까지 여러분 부싯돌 가지고 와가지고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러다 놓고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래전에 318명이 집에서 길렀던 군사들만 318명이었어요. 대거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할례를 행했다고요. 이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의 마음과 나의 준비와 나의 단계는 전혀 이 단계가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축복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될범직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나의 단계가 충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축복을 전환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와 경향들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일들이 떨어졌을 때 내가 하리라, 실행하리라 하는 어떤 마음의 준비와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전환력, 축복을 전환하고자 하는 이 실행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